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우리의 진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는 기도하는 집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이 돼. 코드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접속이잖아요. 기도가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과 착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성공하게 되면 아까 찬송하는 거 보니까 이게 기도의 성공 시작인 줄 믿습니다.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돼요. 제가 한 6년 전에 이렇게 맨하탄에서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느냐? 암 때문에. 제가 대장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12월 28일 날 쓰러졌는데요, 이 몸이 차가우면 이 추울 때 암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싸늘하게 차가운 교회가 있어요. 우리 헌치빌 순복음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저 뉴욕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가 아주 차가운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암이 잘합니다. 암이 잘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찬송하는 건 아주 기쁘게 찬송.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기도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예배에도 기쁨도 없고, 이건 병 걸려서 그래요. 그런 풍토에서는 암이 잘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저체온증. 그거 위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싸늘하게 식어갔다. 제가 12월 28일 추운 겨울에 픽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맨하탄에서. 예. 하여튼 여러분들의 믿음이 차가우면은 내 속에서 영적 암이 자라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점검을 해. 따라서 합시다. 점검해야 한다. 제가 그 점검하지 않아갖고 암으로까지 간 거예요. 제가 50세 때 대장검사 했으면 용종 제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온 거는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점검을 딱 해보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했네. 이거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 안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네. 이런 거 갖고 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에 성공하자. 진짜로 여러분들 회개에 성공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셨을 때 가슴이 뭉클해 하시.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보고 지붕 문 뚫고 내려오는 그 환자를 보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 보셔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 외모를 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기대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근데 제가 잘생기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은혜가 되다가도 사라지지. 네, 저같이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와야. 자, 농담이고요.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아멘. 저는 그 말씀 좋아합니다. 예.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이 유쾌한 날이 이번 이제 새로 바뀐 성경에는 뭐 새롭게 되는 날 그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refreshing이더라고요. refreshing. 여러분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고요.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믿음이고요. 그래 교회에 와갖고 유쾌하게 되는 날을 체험하지 않고 간다. 그게 가인의 제사일지 아벨의 제사일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현미경 들고 찾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하도 드무니까. 제가 한국에서 군목으로 하고 마치고 중학교 교사 하다가 중학교 교사는 제가 이민 오기 이틀 전까지 했어요. 떠날 때, 야, 이제 선생님 이제 뉴욕으로 이민 가니까 뉴욕에 올 일 있으면 들려라. 학생들한테 그래. 우리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나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오늘 가니까 너희들 일부는 눈물 줘. 알았지? 누구는 환호 줘. 그렇게 짰어요, 사실은. 자, 농담이고요. 그랬더니 막 선생님 잘 가세요. 자기가 있는 동안 자기가 9년간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 가장 큰 감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왔어요. 자, 그런 가운데 뉴욕에 와서 여러저런 교회에 이렇게 갔더니 목사라 그랬더니 싫어하더라고. 저 새끼 우리 교인들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딱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살에 못 주는 교회 중심으로 가서 열심히 설교했어요. 예. 지금 유튜브에 올라있는 설교들이 다 그런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가보니까요, 영적 저체온증 온 교회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없는 자. 그거 타락입니다, 그게. 오늘 유다서에 나오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란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이게 타락한 모습.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없는 게요. 타락이에요. 내가 그래, 헌치를 순복음께, 야, 순복음에는 나랑 칼라가 맞겠다. 성령 없는 게 정상입니까? 교회 기쁨이 없는 게 정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교회, 우리 헌치빌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사랑이 넘치겠지만, 뉴욕에 있는 교회는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랑, 그 다음 뭐죠? 희락. 따라서 합시다. 희락. 희락이 뭡니까? 기쁠히 즐거울 낙자죠? 기쁘고 즐거운 거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성령 없는 교회에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 다녔어요. 그래갖고 성령 받고 기뻐 날뛰면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잘못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오순절 순복음교회 이렇게 기뻐서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나는 삐딱하게 봤어요. 아주 광신자로 보고 신비주의자로 보고 무식한 사람들로 봤어요. 그러다가 내가 성령이 없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받아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받아야 한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진리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읽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현장에서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면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그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찍는데 마치 이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거기에 푹 빠져들어가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보였다. 뭐가 보였다고요? 복음이 보였어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굿뉴스예요. 행복한 희소식이에요. 제가 군목 시험을 쳤어요. 어떤 친구가 지도자시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네. 에? 뭘 합격을 해? 군목 시험 오늘 발표 났는데 아직 공식 통보는 안 왔는데 지도자씨는 합격했다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소식이 나한테는 희소식이에요. 그럼 내가 군대 사병으로 안 가도 되는 거야? 희소식.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소식은요, 희소식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나는 아주 율법주의적인 신자였어요. 하루라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죄 안 짓는데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 신자가 됩니다. 율법주의 신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도 자기 죄를 돌아보는 이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죄만 쳐다봐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가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눈에 띄면 그거 꼭 가서 충고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가서 꼭 지적을 해줘야 돼. 내가 가서 그 눈에 꼭 티를 빼줘야 돼. 그 눈에 꼭 티를 빼다가 꼭 눈을 빼버리죠. 보통 안과 전문의가 아닌 저희 아들이 제가 포병 근무할 때인데 이사하다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막 울고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눈에 뭐 들어갔대요. 보니까 뭐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때가 3시 한 10분쯤 됐는데 급하게 애를 차를 태우고 이사 가던 참이었는데 가다가 안양에 들려서 안과가 있길래 뛰어들어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얘가 아프다고 난리네요. 선생님, 어디 한번 봅시다. 마침 손님들이 없더라. 3시 반에 문 닫던데 문 닫기 10분 전에 갔더라. 가갖고는 어디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하고 이렇게 현미경 갖고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유리조각이 들어갔네요. 제가 오길 잘한 거죠. 잘했죠. 이건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그 유리를 제거해주고 유리가 상처를 좀 냈으니까 약을 이틀간만 먹으세요. 하고 약도 지어주더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됐는데 종종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안과 전문의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갖고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보면 일로 네 눈에 있는 티 내가 빼줄게. 그러다가 꼭 그냥 눈을 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 맡길 건 맡깁시다. 진짜로.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자가 되면요 그렇게 돼요. 자꾸 옳고 그름만 갖고 따지고 그거하고 땀 이렇게 지적하려고. 아이고 선교 시간이 많이 가네. 자,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케 되십시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십시오. 여러분 온갖 저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십시오. 주님이 대신 저주받으셨어요. 왜요? 왜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것처럼 또 똑같이 저주받으라고 주님이 저주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될 거,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걸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나는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구나.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난 그런 말씀이 그때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금요일날 되면은 금욕하려고, 나를 학대하려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되어 있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내가 너희의 사망을 다 해결했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해결했느니라. 온갖 저주를 내가 대신 받았다. 너희들이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대신 받았다.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예수님이 네 죄를 담당했다고? 예수님, 너 아까 조금 아까 더 죄 지었는데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셨다고? 야, 그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은 얼마나 엄하신 분이신데 네 죄 모르겠어? 이렇게 죄의 의식을 불었는 것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마귀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요, 그 마귀의 꾀를 따릅니다. 나 조금 아까 죄 지어서, 난 죄인이야. 여기에 눌립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마귀가 자리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의 재산을, 행복을, 건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믿음을 도적질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도적질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픈 생각도 들고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들고요. 여기 이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른 신이구나.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시죠?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게 10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다른 신 옆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게 1계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 밀어 던져버리십시다.
그 다른 신을 쫓아내는 방법, 여러분, 그 다른 신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다른 신 끼고 있는 사람들, 접신된 사람들요. 아까 제가 율법주의 신앙 얘기했죠? 내가 늘 죄의식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접신될 가능성이, 접신이, 말이 좋아 접신이죠. 귀신 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이런 얘기 하려면 또 몇 시간 가요. 넘어갑시다. 제가 오늘 사실 성경을 얘기 많이 하려고,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 앞선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웠으라고 보고, 제가 중요한 간증을 조금 하나 할게요. 예. 제가 언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면은 몰라도 이렇게 안 계시면 제가 어쩌면 또 설교하러 올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지도자 목사님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간증을 좀 하나 할게요.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군목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군목으로 오래 있다가 제가 조금 고참됐을 때, 소령 고참됐을 때 제가 3군수지원사령부라고 부평, 인천 사신 분들 계십니까? 3군수지원사령부 인천 부평에 근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부평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죠. 열심히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런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때가 비 오는 날. 토요일 날 제가 열심히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임소령 부인 집사님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여자 집사님이 내 사무실에 오더니 목사님 신방 가야 된대. 예? 집사님 토요일인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보고 토요일 날 신방 가자 그런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에이 집사님 월요일 날 갈게요. 아니 지금 꼭 가야 된대. 아니 또 월요일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꼭 집사님 꼭 토요일 날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냐고. 야, 이 집사님, 아실만한 분이,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시? 그 집사님, 내가 월요일 날 꼭 갈게. 약속할게. 아니, 지금 그 집사님이, 저기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목사님. 꼭 가셔야 돼요. 지금 가셔야 돼요. 아니, 중환자실에 있으면 오늘 내일 죽을 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갈게요, 집사님. 그럼 안 돼, 지금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참, 집사님, 참. 이 집사님이 사무실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아유,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책 끼고 갑시다. 그래서 하필 나가려고 그러니까 또 비가 그렇게 또 오네. 더 나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억지로 나갔어요. 제 차를 타고 부평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부평 성모병원에 이제 누군데요? 그랬더니 요즘은 사병식당에 조리원을 한 명씩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원 아줌마 한 명씩 고용을 해서 왜냐하면 병사들이 음식을 하다 보니까 하도 맛이 없다고 말이 많이 나와서 조리원 아줌마를 한 명씩 고용을 해서 그 아줌마니 간을 보고 반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조리원을 한 명씩 두는데 그 조리원의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분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조리원도 안 나오고 조리원도 불신자. 근데 그 임소령이 거기 본부 근무대장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군무원 중에 여자 군무원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다 그러니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한번 기도라도 한번 해주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부평 성모병원은 지금 여기 렌치하우스처럼 그냥 단층 집들이 이렇게 여러 개 붙어서 쓰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부평 성모병원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17층 막 이런 빌딩의 건물의 병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보통 단층 집에 이렇게 간판만 부평 성모병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그래서 집사님 이름 대고 중환자실 환자 면회 왔다고 얘기를 간호사한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가서 누구누구씨 면회 왔다고. 그러니까 누구누구씨라고요? 중환자실이 맞아요? 맞대요. 근데 누구누구씨요? 예. 그분요. 맞습니다. 그분 여기 없는데? 여기 중환자실이 있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럼 나는 이제 생각할 때 중환자실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회복이 돼갖고 일반 병실로 갔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 집사님 그럼 일반 병실에 가서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 간호사 가는 얘기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가 임종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임종실이 뭐죠? 이제 의사로서 할 일은 없는, 이제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제 가는, 거기 가서 죽어라, 이제 그 소리죠. 임종실로 옮겼대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 임종실로 가봐야 되네. 임종실에 이제 갔어요. 갔더니 15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들이
그 아버지 발 밑에서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취사장 아줌마가 그 옆에 서서 조금 훌쩍거리고 있고. 보니까 40대 한 초반 정도 되신 분인데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책 끼고 가갖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한다 치고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그 환자분 호흡하던 거 흉내를 내고 기계장치 이렇게 대고 뭐 이렇게 그 앞에 기구도 막 있고 그런데 호흡하는 거 흉내 내볼게요. 이렇게 호흡을 하더라고요. 호흡을 하는데 제가 뭐 가서 찬송 몇 장 부르시다 뭐 그렇게 신방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못 돼서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그런데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저 군목입니다. 지금이 선생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니까 선생님 무조건 저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여러분들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옷이 없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런 반응은 없어요. 그 환자가. 아무런 반응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귀에다 내가 일방적으로 외쳤습니다. 일방적으로 외치고는 이제 뭐 나는 그 예수님 이 아들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는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물러서고는 이렇게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잠자듯이 조용히 잠에 들어가더라고요. 잠에 들어가서 그래서 보니까 호흡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갖고 얘 아들 보고 얘야 너희 아버지 이제 호흡 안 하시는 것 같다. 간호사 불러와봐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엄마 아빠 호흡 안 하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는 가서 간호사 불러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간호사 불러왔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보더니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더니 조금 있으니까 1분 뒤에 의사가 딱 오더니 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시간은 12시 5분이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은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간호사 장비 정리하라고. 그러고는 나가버리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니까 그때서 또 아들하고 그 취사장 아줌마하고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서 있었죠. 그리고는 한 10분쯤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겪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냥 목사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얘기 했어요. 하고는 예, 전 이제 바빠서 이제 이만 인사드릴게요. 사모님 시간 되시면 교회도 좀 나오시고 그러셔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나오니까 그 사모님이 부추섬 이제 얼굴 닦고는 목사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잘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인사 한 말로 하고 이제 나는 집에 왔는데 그리고는 뭐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요. 내가 신비주의자, 난 꿈을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날 밤 꿈에 이상한 흉측한 것이 나타나갖고 나보고 손을 딱 가리죠. 당신 왜 내일 방해했냐고. 예? 무슨 일? 내가 그 사람 지옥 가려고 딱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와서 방해했다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고 이제 꾸짖으니까 나한테는 사라졌는데 이야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이 나하고 가자고 우기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네. 한 영혼 그냥 지옥 보낼 뻔했네. 영접하는 자 곧 그다음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세에 신학 공부 많이 하는 목사님들요. 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말세에 미혹되지 마십시다. 정말 말씀 그대로만 믿으세요. 이 문자 그대로만 믿으셔요. 이 문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 건축 잘 하십시오. 9.11 이후에
저기 지금 그 제로 포인트, 그라운드 제로 다시 빌딩 하나 올렸죠? 그거 설계하는 데만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설계만. 그 건물 설계. 요즘은 컴퓨터 어떻게드로 하니까 설계하는데 금방금방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거 3년 6개월 걸렸어요. 설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설계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기초공사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나도 제가 아까 장로교에서 살았다 그랬죠. 장로교 성령 부인하는 교회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내가 군생활 하면서 참 행복했을 때가 언제 가운데 하나 있냐면 가끔 군종병들한테 저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는 목사예요. 병사 보고 내 밑에 있는 병사들은 대부분 신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와갖고는 야, 오늘 너 성령 받기를 기도할 거다. 너 입에서 이상한 말 나오면 그냥 하는 거야. 사탄을 불러가라. 그러지 마. 이상한 말 나온다고. 놀라지 마. 네, 알겠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내가 이제 나 21사단 양구로 이제 근무지 떠나는데 너랑 만났을 때 참 행복했다. 이 친구 고백이요. 목사님, 제가 군에 와서요 중요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 성령 받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 왜냐? 얘는 앞으로 제대하고 신학 마치면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가 성령 안 받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 핍박합니다. 목사가 성령 안 받으면, 목사가 성령 받고 방언 말하지 않으면 방언 말하는 사람들 욕합니다. 저 이상한 헛소리 한다고.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 핍박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자네는 이제 앞으로 한 교회를 책임질 사람인데, 목사가 성령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게 정상으로 보여요. 받은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한 교회를 살릴 사람이, 그게 너무 기뻐. 그렇게 해갖고, 저 분당에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그 교회로 간 목사, 내 밑에는 군종묘인데, 그 친구도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여기도 어디 저쪽에서, 이민교회 한 200명까지 부흥시켰었대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분당에 있는 큰 감리교회로 간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 그게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타락입니다. 성령 없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 가지십시다. 오늘 19절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 육에 속한 자, 당 짓는 자는 패거리 구성하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만드는 그런 거에 이제 당 짓는 자죠. 근데 육에 속한 자, 당 짓는 자, 그런 반열에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 없는 자도 그런 반열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 꼭 받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할 기회 주시면 난 여러분 성령 받게 하는데 왜냐? 성령 받아야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 받아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성격도 고침 받아야 되죠. 나쁜 습관 고침 받아야 되죠. 더 중요한 거는요, 믿음 고침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팔자 고쳐야 됩니다. 헌집을 교회 갔더니 팔자 고치더라. 그런 소문 나야 이 자리가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셔야 돼요. 나는 기회가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축도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 시킵니다. 왜? 100번 이상 주여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더하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이 해도 돼요. 하나님 은혜가 더하시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더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예수님 옷자락에 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셔요. 여러분들 상상하던 이상의 큰 기쁨. 그래서 그 큰 기쁨, 아까 제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 날 있죠. 죄사함 받으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고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보고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중풍병이 떠나가고 무슨 병도 떠나가고 경제적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의 질병도 떠나가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 받아요.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강조하고 싶고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아까 기초공사요. 여러분, 한번 기초공사가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 편견을 깨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제가 88년에 목사 안수 됐으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간이? 많은 영혼들을 봤어요. 믿음의 편견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교회 와갖고 예수님 못 자라게 손대면 팔자 고친다. 바디메오가 예수 만나갖고 팔자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만나면 팔자 고칠 줄 믿습니다. 계속 맹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안전맹이로 살아야 됩니까? 문둥병으로 살아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만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만나주십니까?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그 사람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시편에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찾아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좀 이따 헌금도 하겠죠? 헌금하면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 아닙니까? 바라는 것들 실상 얘기하면요, 여기 요즘 병든 목사들은요, 뭐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복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까? 영적인 병 고쳐주셔야죠. 그렇게 따지는 합동층 목사 봤어요. 그 사람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요, 율법으로는요,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행 살아갖고,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주여. 따라서 합시다. 말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몸부리는 신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매일같이 경건일기 쓰고, 죄사함, 매일같이 죄사함 받는다고, 용서를 비는 기도하고, 그렇게 선하게 산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했을 때, 죄사함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을 확증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증이 보증이에요. 보증. 따라서 합시다. 보증. 보증이 뭐죠? 성령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1장 22절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여권하고 뭐 이것저것 신분증 들고 왔어요. 비행기 탈 때. 예. 그거 없이도 되는 거였는데 다 들고 왔어요. 다들 혹시나.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꼭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보증을 확실히 갖고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동산을 여러분들에게 넘겨준다. 그래,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하고 확실히 등기 이전 해주는 거하고 문서에 딱 서명해갖고 날인해갖고 변호사까지 확인받아서 공증해갖고 여러분들을 넘겨주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천국 시민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영주권만 갖고 살아요. 영주권은 위험합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이름 부르는 것 같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의심하더라도 긍휼히 여기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아까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선행,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하게 산들, 어떻게 얼마나 더 선하게 살겠습니까? 불신자들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성령이고 그 이름 속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 보혈이 여러분들 씻기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참 막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악신들이요, 너 왜 예수 피를 자꾸 찾냐? 네가 예수의 피를 자꾸 찾냐? 무섭다. 이제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있겠다.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른 신이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 내 곁에 있게 하지 마. 다른 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계명의 제1계명이니까 우리 여러분 다른 신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적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건축이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의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교회에도 예배에도 가정에도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은혜 받는데 실패하고 맨날 사는 게 그렇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겠어요. 여러분 친인식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겠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는데 성공하십시다. 은혜 받는데 성공하시고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자기 기초봉사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꼭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